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가 주의로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고난과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환경적인 문제, 육체적인 질고, 정신적인 아픔 하나님 일일이 터치하시고 주관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곳곳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터치하시고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5장 되시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주님 가신 길 붉은 피 흘린 고난의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올라가신 길 이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열시와 천대 받고 가는 길 구속의 역사 베푸시는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올라가신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골고다 언덕 주님 가신 길 우리의 구원 이루신 길 우리 죄 모두 지고 올라가신 이 길은 고난의 길 승리의 길 아멘. 154장 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것이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읽으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살아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치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게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심령 골수에 하나님의 영권적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아픔 위에 육체적인 고통 위에 주님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우리의 안식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삶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히브리서 저자인 사도 바울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또 다른 사람마다 견해가 있다, 생각이 있다 말이죠.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은 유대인으로 예수를 믿다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상처받고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을 받는 그러한 분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하나님의 뜻 품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사람들과 율법주의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본서 내용은 예언된 메시지가 바로 예수님인 것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증언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바로 복음을 위한 것이죠.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요. 기쁜 소식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구원이시고 구원은 곧 영생이고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사환이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성도들을 안타까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오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리고 확립이 되어졌을 때에 그 확립된 말씀의 능력을 전하며 실천하며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묵혀있고 썩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생동하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신뢰하며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살아있고, 그래서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네. 요즘 과도나 부엌칼을 선전하면서 이렇게 슥슥슥 해가지고 종이 쫙쫙 자르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분도 수술을 해주고 그리고 육적인 부분도 수술할 수 있는 강력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음의 의술을 가지고 계시는 장로님이 병원에 가면 접수처에 딱 써놨죠. 우리는 육을 치료하지만 하나님은 영을 치유하십니다. 이 말씀은 때때로 위대한 사람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깜짝 놀랄 만한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가는 아주 흡입력 있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는 말씀을 듣고 180도 바뀌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위해 죽겠노라 헌신자 순교자적인 믿음의 삶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거예요.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 환경 따로, 믿음 따로인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나의 환경과 영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고통 위에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의 체험자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모세도 호렙산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라고 했을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였을 때. 지난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로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지 아니하였다면 물살이 출렁거린다고 무섭다고 뒷걸음질 쳤다면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놀라운 살아 생동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기적과 체험의 삶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은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에요. 구원은 영생이고 영생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분히 더욱이 복음에 붙들려서 산다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가요? 죄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아픔과 그 고난과 그 침뱉음과 조롱과 이걸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참아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불러서 저들을 멸망시키려면 시키지 못하겠느냐. 다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사야서 53장 6절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주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켜 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는 없습니다. 원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한 시간 이후로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짓는 죄는 자범죄 혹은 본죄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즉각 회개해야 돼.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러면서 우리는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성숙하여지고 숙성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맛을 낸 믿음의 삶.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다시는 다른 맛을 못 보도록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구원의 향기, 용서의 향기, 희생의 향기, 죽음의 향기 다 풍겨졌어. 그래서 그름으로 말미암아 그 심령들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능력, 말씀의 복음, 말씀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길인 거예요. 세 번째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믿고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을 발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살아있는 말씀이 능력을 발해요.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십니다. 영적인 문제뿐이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의 심령, 골수까지 터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 사람의 행동, 사람들의 이벤트는요, 그때는 달고 맛있을지 몰라도 허전해져요. 우울해져요. 그때뿐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유지되고 그 능력, 그 생명력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이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말씀 곧 힘이죠. 능력이죠. 사람을 바꾸어 놓는 강력한 최첨단 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현무 세븐을 만들었는데 핵무기도 없는 나라에서 저런 무기를 만들다니 세계가 놀라고 감탄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회개하고 새로운 인생의 길을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병 환자도 그랬고요. 중풍병자도 그랬고요. 갈릴리아 어부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회의 믿음의 생활은 천국 가기 전에서의 훈련소 생활이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망감을 주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고치는 것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제자들이 믿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고는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말씀 플러스 곧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르는 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야만 된다. 내 의지대로, 내 물질대로, 내 문화관 때문에, 내 세계관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오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나무에 있는 날쌘 어떤 것보다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환경 속에, 문화 속에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아버지니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체험의 주인공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충만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으로만 살아온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풍성하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 마귀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서 고난주간 이 어려움들, 환경적인 것, 건강적인 것, 영적인 것 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